안녕하십니까. 아시신학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자신의 삶과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성입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고, 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했던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반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 그 밀이 떨어져 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또 무뎌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창조되어지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 무뎌졌던 자들, 자신 스스로가 뛰어나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틀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느 개혁보다 강력하고 생명력이 넘쳤던 그 십자가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처럼 그는 날마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 또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왜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적, 자기 헌신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보혈의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의 자리, 주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뜨거운 심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높은 자리, 좋은 옷을 입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버려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버려받고 또한 소외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의 기쁨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죽음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한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생명을 살렸던 십자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식견받았던 그 예수의 첫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핑계대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조금만 털어달라 하나님께 소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각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어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스스로 썩어 하나님의 하나님 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웃들의 힘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시 드러나는 거룩한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신의 구독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